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과 같으니. 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 이 비유는 이제까지 또 2주 동안 살핀 것과 같이 마태의 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는 상당히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우리 성도들에게 상당한 힘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부분의 말씀이 되기도 해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천국은 이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제 결론이 되는데, 이제까지 얘기한 것처럼 천국이 집주인이 아니라 이 집주인과 관계된 모든 상황, 이 포도원과 관계된 이 모든 상황이 곧 천국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 천국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면, 큰 포도원을 갖고 있는 어떤 주인이 있었어요. 물론 집에 종들도 있겠죠. 그러나 집에 있는 사람들만 갖고는 이 포도가 수확되는 이 시기에 그 포도를 다 수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9월 말 정도에서 이제 우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 포도를 거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포도를 거두어서 그것으로 이제 저장을 하고, 그렇죠? 말리고, 또 그것을 이 포도즙을 내고, 그래서 이제 그걸 1년 동안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팔아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때 그 포도를 잘 따서 그것을 거두드리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기 때는 더 이상 거둘 수가 없어요. 비가 많이 내리고 이미 다 썩어가고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이것을 거두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품꾼들을 미리 사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를 줄 테니까 당신 와서 이렇게 일을 해달라. 근데 이 당시에 이 계산법은 뭐 한 달치를 이렇게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한 달치를 나중에 준다? 그러면은 한 달 동안 굶어야 되는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품꾼에게 이 주어야 될 돈을 이렇게 지불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그 구약의 부분에서도 보면, 율법의 부분에서 보면 지금 지불해야 될 돈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이유도 그것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은 굶고 사람들이 일하러 와야 되고 그 가족들도 하루를 굶어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하루의 것을 항상 지급을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상식적인 일이었던 거예요.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의 수확이 시작이 되어서 약속한 사람들이 아침 일찍 왔어요.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서 이 품꾼들이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약속한 것이 뭐냐?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2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그 하루 노동자의 임금이에요. 제가 이걸 계산할 때 보통 이제 막 10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해서 뭐 달란트도 계산하고 뭐 여러 가지 계산을 해봤었는데, 근데 사실상으로 이 당시에 그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느냐, 지금과의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이렇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 한 데나리오면 하루 그 가족들이 먹을 빵, 그 양식을 사는 그 정도였을 거로 봅니다. 빵으로 치면 뭐한 얼마나가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빵으로 하니까 되게 많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쌀로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냥 이 가족들이 삼시세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양, 그거보다 충분한 양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다가 다음 날 먹을 양식들을 사서 가서 그것을 같이 먹고 그리고 또 일을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한 데나리온을 하루에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들은
지금 들어와서 이 아침부터 이른 아침부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지금은 뭐 8시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해가 지기 전까지 해서 보통은 12시간을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그래서 이른 아침, 우리로 말하면 새벽 6시에 이제 사람들이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3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오전 9시에 이 주인이 일할 사람이 부족하니까 일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장터로 나가봤어요. 그냥 사람들이 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도 일할 곳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일을 빨리 마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나갔더니 그러니까 난 12시가 되죠. 6시에 나갔더니 그때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데려오고, 또 시간이 지나서 9시가 돼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가 돼도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또 데려왔어요. 이제 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보통 1시간 정도 남은 11시가 됐습니다. 그냥 혹시 몰라서 장터를 거니는데 그때까지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아니 이거 일도 안 하고 이거 종일통일 여기서 놀고만 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노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우리를 써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냥 이러고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작은 일이라도 누가 써줄까 봐. 왜냐하면 이것을 못 받아가면 그들은 그 다음 날을 굶어야 되는 거니까. 또 굶고 이 시간 나와갖고 어떻게 보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다시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니까 지금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비로운 주인은 그래? 그럼 1시간만이라도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합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일을 시켰어요. 자,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뭐예요? 주인이 이제 그 1시간이 지나서 12시간의 일을 마친 뒤에 이제 그에 합당한 임금을 지불을 하는 겁니다. 지불을 하는데 원래 맨 처음 온 사람한테 약속한 것이 한 데나리온이잖아요. 그런데 그 한 데나리온을 이 맨 나중 온 사람부터 주는데 맨 나중 온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 그리고 그 오후 3시에 온 사람들한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리고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리고 이 일을 처음 시작했던 이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가장 늦게 온 사람들에게 이 한 데나리온을 줄 때에 앞에 있던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주인이 저 사람한테 저만큼을 줬으면 나한테는 조금 더 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낮에부터 이른 아침부터 와서 뜨거운 태양볕에서 낮에서 다 일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임금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돈 받을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설마 조금 더 주겠지? 그랬는데 뭐예요?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들이 이제 화를 내는 겁니다. 화가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10절 말씀에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했어요. 그냥 서운해 이 정도가 아니라 원망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거 불공평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불공평하게 여길 수도 있죠. 아니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이제 1시간 일한 사람 똑같이 임금을 준다. 요즘 같으면 난리가 날 거요. 노조에서 막 데모를 하고 뭐 이런 일을 하지 않겠어요? 어쩌면 지금의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른 아침뿐만 아니라 더운 이 한낮을 함께 보낸 사람들이니까 오전 9시나 점심때쯤 온 사람들도 함께 동조하고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부당하다, 우리에게 조금씩 더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주인이 부당합니까? 주인이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건 아니에요. 왜요? 그는 분명하게 비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첫째는 그 한 데나리온을
모든 사람, 그 처음 사람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그냥 상당하게 주리라라고만 약속을 했지 한 데나리온이라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러나 처음 일을 시작한 그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노사 뭐라고 그래요? 근로계약서를 쓴 거예요. 근로계약서를 쓰고 그대로 주었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준 것에 대해서 불만하려면 자기는 여기서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한 데나리온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받지 못해서 어떤 이들은 그 일을 하려고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장터에서 계속 기다리면서 자신들을 일 써주기만을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하게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일을 시키고 그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그것을 주었다. 그러면 그것은 감사로 은혜로 여겨야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오기 전까지는 그들은 감사함으로 일을 시작했을 거예요. 이렇게 일을 시작하다니. 그리고 그 당시에 관례적인 것이 뭐예요? 율법에서도 보면 그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율법에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건 뭐예요? 일을 할 때에 배고프면 소가 그것을 마음껏 먹도록 먹고 이 힘을 내서 하도록. 근데 주인은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입에 망을 씌워버리고 너 먹지 말고 일해. 나중에 먹을 풀이랑 다 줄 테니까 이게 이제 주인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그러지 말라.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것을 이제 이야기했어요. 물론 이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도 인용을 하셨고 사도도 인용을 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말씀만 비추어 봐도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따라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중간에 그것을 따먹고 또는 그것을 챙겨서 가족들을 갖다 주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당연한 걸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왔던 이들은 목이 마르면 그 포도를 먹어도 되고 또 자기 가족들한테 갖다 주어도 됐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도 마치 노예를 부리듯이 일시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충분한 휴식이나 충분한 그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거든요. 그것이 율법을 따른 그들의 어떤 관행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와서 일을 했다 뿐이지 이들은 자신들이 누릴 것을 충분히 다 누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불러움 받은 이 1시간 일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그래도 이 1시간 일해서 1시간 일한 거 딱 12분의 1을 해서 받는 것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좀 더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아마 그 1시간 최선을 다해 일을 했을 거예요. 어쩌면 그 한 데나리온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일을 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뭐 부족하게 일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러한 수고를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했을 때에 이 주인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똑같이 나눠준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주인은 왜 그것을 비난받지 않아야 되느냐? 방금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12분의 1을 나눠서 자, 당신은 요만큼 일했으니 이만큼만 갖고 가. 그러면 이 마지막에 온 사람들, 오후 이후에 온 사람들은 절반을 받거나 또는 그 4분의 1을 받거나 12분의 1을 받거나 그걸 가지고 가야 돼요. 10만 원을 만약에 우리가 받는다. 그러면 이것저것 가서 장을 보면 10만 원어치를 살 수 있죠. 요즘 같으면 가서 장 보면서 알겠지만 조금만 바구니에 뭘 담고 나면 10만 원이 훌쩍 넘어요. 야, 이렇게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만큼을 사는데 전에 같으면 한 7만 원 나오면 많이 나올 것이 지금은 한 10몇만 원씩 그냥 확 넘어갑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음식을 사고 뭐를 사야 되는데 2만 원을 받았다. 그렇죠? 5분의 1을 받았다. 또는 12분의 1이다. 그러면 만 원도 못 되는 돈을 받았다. 그걸 가지고 내일 우리 가족이 먹어야 될 무엇인가를 사야 된다. 그럼 뭐 사겠어요? 가서 밀가루 하나 겨우 사다가 밀가루 반죽 갖고 그 맹물에다가 그냥 그 밀가루 이렇게 풀어 넣어갖고 그래서 거기다가
미원 한 숟갈 넣어놓고 그래갖고 소금하고 넣어갖고 타갖고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먹고 살았으니까 밀가루 안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 되게 많잖아요. 옛날 분들 하도 그냥 칼국수만 먹고 뭐 살았다. 근데 너무 그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긴 하던데, 하여튼 그런 시대를 살아보신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부모님이 많은 돈을 벌어오지 못해서 정말 겨우겨우 어떻게 보면 보릿고개를 넘겨가던 그러한 시절의 모습들을 생각한다면, 먹을 게 없어서 정말 그렇게 고생하던 시절을 생각한다면 이해가 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인은 어떻게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푼 거예요. 자비를 베푼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그들이 충분하게 가족들과 함께 기쁨으로 그 일한 소득을 따라 감사하며 누리도록 그렇게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인이 베푼 자비지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15절 말씀을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니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러니까 주인은 선을 베푼 거예요. 지금 이 선한 일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지금 불평하고 원망한다라는 거죠.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충분히 누릴 수 있으면 다른 사람도 누릴 것을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옳은 거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요, 교회 안에서 그런 것 같아요. 저를 찾아와서 가끔은 부탁하는 분들이 있어요. 청탁을 합니다. 뭐예요? 목사님, 저도 이렇게 수고하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칭찬도 많이 받고 하는데 저기 조금 못하는 저 사람도 목사님 좀 칭찬 한번 해주세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왜? 칭찬 한마디면 너무 좋아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돈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꿔서. 나는 돈을 10만 원을 다 받는데 이거 저 사람은 어떻게 보면 만 원도 못 받는 돈 받게 생겼는데, 주인님 조금만 더 쓰셔서 그래도 빵 한 조각 집에 사갈 만큼의 돈은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제 거 조금 쪼개서라도 그냥 모르게 저 사람 한 만 원 정도만 더 해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네요. 이러한 모습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하루 종일 했는데 10만 원 받았는데 저 사람은 7천 원 받아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10만 원 받아? 일을 다 못했으면 집에 가서 굶어도 할 말이 없는 거지. 이거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닌 거죠. 선을 베푼 것을 선으로 여겨야 되고, 또 그러한 것을 모두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포도원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날도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날도 일을 해야 합니다. 주인은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일을 시킴으로 인해서 빨리 거둬야 될 이 포도들, 오늘뿐만 아니라 한번 선을 베푸면 이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내일도 와서 또 일을 할 거예요. 기쁨으로 일을 할 겁니다. 그 다음도 또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기가 되어서 이 모든 것을 거두지 못할 때에 그것을 많이 손실이 없도록 그것을 거둘 거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포도원에 포도를 다 거두지 못하면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도록 그렇게 말해요. 신명기 24장 2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러니까 포도를 이끄는 이 큰 포도밭을 갖고 있는 주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이 주인으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다 거두지 않고 일부를 남겨놓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비로운 이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연약한 사람, 이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더 선을 베풀었다고 해서 그건 비난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주 잘한 일이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도 그들이 열심을 다해서 얻어진 그것으로 풍성한 그러한 이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비난받을 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다시 이제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어떤 모습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 포도원은 뭡니까? 그렇다면 포도원은 뭘까요? 포도원은 목사님 이거 천국 비유니까 천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포도원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자, 여기서 나눠주는 한 데나리온 있잖아요. 이 한 데나리온이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할 때 이것이 구원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구원을 상징한다면, 자, 포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수고를 했더니 이 구원을 줬어요. 그럼 포도원이 천국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럼 이 포도원은 뭘까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성도의 공동체,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의 공동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들여 보내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세상 가운데 품꾼 일하지 못해서 일하기를 누군가 불러주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깔려 있는데,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택하셔서 너 우리 집에 와서 좀 일 좀 해줘 하고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그리고 우리로 인해서 성도의 이 교제 가운데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도 저 세상에서 여전히 악한 모습대로 살아갈 거예요. 믿음 없는 모습으로 온갖 죄악을 범하면서도 그게 그냥 죄악인 것처럼, 그리고 살아가고, 올바른 주인 만나지 못해서 저 다른 종교에 빠져갖고 열심히 일한다고 일하고 그 임금을 받지 못하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특별히 택하셔서 먼저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이는 모태신앙으로, 어떤 이는 젊어서 믿었고, 어떤 이들은 나이가 지긋한 때에 이제 믿기 시작했고, 어떤 이는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에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안은 여러 사람들이 모입니다. 직업도 다양하죠. 공무원도 있고, 또 뭐 고위직도 있고, 또 사업가도 있고, 직장을 다니는 이들도 있고, 농사를 짓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직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있어서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 구원에 있어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모든 각 사람을 불러주시는데 구원을 모두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지체되어진 이 머리된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되어진 우리 성도들을 하나도 차별 없이 똑같이 우리에게 언제 부름 받았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부름 받았든 우리에게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받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부름 받았다면 그냥 부르심에 대한 그 감사로 인해서 우리는 충분히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뭐 수십 년을 믿었는데 수십 년을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아이고 이제 뭐 온 지 얼마 안 된 저 사람은 저렇게 했다고 그래서 인정받고 저 사람은 저렇게 칭찬받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사람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칭찬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을 안 하시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더 큰 직분 받고도 하나님 앞에 충성 못하면 그것이 책망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많은 것을 갖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주 안에 있음으로써 누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주 안에서 누린 기쁨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거 못 느껴보셨어요? 예수 안에 사는 것이 기쁘지 않아요? 즐겁지 않습니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복되지 않아요? 그것이 즐거워야 될 것 아닙니까?
교회 일은 그런 거죠. 저는 목사로 부름받은 거 너무 좋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목사님이 된 이유가 교회를 마음껏 하고 교회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목사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하겠다고 중학교 때부터 기도하고 이제까지 달려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의 한 35년 이상을 그냥 한 거의 40년 가까이를 그냥 그 마음 하나로 달려왔어요. 주의 일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 때로는 더 많이 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고 뭐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가곡교회 처음 왔을 때도 우리 다 좋으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도 좋으시고 우리 권사님도 좋으시고 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참 좋다고 했더니 노예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3년만 있어봐 그러더라고요. 3년만 있어. 어느 교회고 우리 교회 갖고 그렇다는 게 어느 교회고 한 3년 지나면 좋은 거 없는 거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3년 지나서도 우리 교회 참 좋다고 그랬더니 5년만 지나봐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가 만 5년째가 됩니다. 올해 3월이면 교회 온 지가 만 5년이에요. 시간 정말 빨리 가죠. 근데 최근에 어떤 우리 교회 다니시지 않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모세 목사님 오면 얼마나 있을까? 저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 몇 년을 버틸까?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죠. 뭐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면 뭐가 은혜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제가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20년을 못할 수도 있죠. 은퇴할 때까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면 그러면 뭐가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못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도 참 들어서 마음이 아픈 그런 마음도 좀 들었는데 그냥 서로 좀 그런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좀 즐겁게 기쁘게 충성되게 그러고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 안에서 누리는 게 얼마나 기쁨인데 우리 권사님들 서로 보고 살아가는 이거 기쁨 아니세요? 주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기쁨 아니세요? 오늘 우리 권사님도 이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받는 거 이것도 기쁨 아니세요? 때로는 딱딱한 거 먹고 때로는 부드러운 거 먹고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학교에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쉬운 문제만 풉니까? 그러면 맨날 초등학교만 다녀야죠. 그러나 때로는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도 가고 오래 믿었으면 믿은 만큼 또 신앙의 지식에도 성장도 해야 되고 그러한 모든 것들에 재밌지 않으세요? 물론 그래요. 저는 수학 재밌다고 하는 사람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수학 참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문제 풀어가는 게 저는 막히면은 막 열이 받던데 그것도 재미죠. 어쨌든 사람마다 틀린 거니까. 그러나 어떤 면에서 주님 앞에 더 충성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면 그 일에 있어서 평생을 해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청소를 참 잘해. 그럼 그냥 평생 청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굳이 내가 한 50이 되고 60이 됐다고 해서 이제까지 청소해야 돼? 아니요, 내가 잘하는 것이 그건데 그럼 그거 해야지. 그러면 갑자기 내가 무슨 이 교사가 돼갖고 아이를 가르치겠다. 그것도 이제 해왔어야지 하죠. 어느 날 갑자기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사를 이제까지 했는데 내가 교사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그만해야죠. 애들이 손주보다 어린데 내가 어떻게 해요? 아니요. 계속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다른 거 할 수 없으면 그것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저것만 해? 그것밖에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열심히 하라고 도와줘야 되는 거고. 서로가 그렇게 협력하면서 그렇게 이해하면서 살아가면 다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하기 시작하면 다 불평이죠. 왜? 다 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주방일을 하는 것 같고, 다 놀고 있는데 나만 청소하는 것 같고, 다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데 나만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것 같고, 이거 뭐야, 나도 놀고 나도 좀 쉬고 이랬어야 되는데 이거 불공평해. 저 사람은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완전히 왕 대접받는데 이거 뭐야, 나는 평생 살아왔는데 시녀 취급받는 거야? 이런 생각하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지금 먼저 온 사람들이 딱 그 마음 가지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어디를 봐도 차별이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상급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면류관이 있어요. 천국 가면 면류관, 그 의의 면류관도 받고 영광의 면류관도 받고 뭐 열심히 이 땅에서 충성한 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칭찬과 찬송도 받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것까지예요. 그 다음에 천국에서 누리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천국에서 차별이 있다. 그러면 누가 천국 가려고 하겠고, 그렇지 않겠어요? 천국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저는 제 친구하고 둘이서 어렸을 때 장난삼아 했던 말이 지금도 저는 항상 기억을 합니다. 천국 가서 너는 배추 장사, 나는 무 장사. 그래서 둘이서 그거 장사하면 살면 참 좋겠다. 뭘 해도 행복하지 않겠냐. 그 얘기죠. 뭘 해도 행복하지 않겠냐. 천국 가서 오히려 다 일 안 할 때 더 큰 일을 맡겨주면 나는 그게 더 행복하겠다. 장난삼아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지금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막 해요?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먼저 된 자는요 항상 먼저 되셔야 돼요. 10년을 믿었으면 10년 믿은 것만큼의 행동과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50년 믿었으면 50년 믿은 성도다운 삶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저는 목사님들 참 존경한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죠. 참 저는 그래요. 지식적으로는 더 많이 못 배운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의 연륜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한 30년 막 이렇게 목회하신 분들 보고 그러면 정말 존경스러운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말 한마디에도 행동 안에도 또 무엇인가 설교를 해도요. 그 녹익은 그 설교의 말씀들이 별로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냥 몇 마디 던지는데 나는 그 지적으로 막 만들어서 막 열심히 가르치고 이 정도면 완벽하다. 그런데 그분들은 몇 마디 하지도 않아요. 그냥 몇 마디만 해도 벌써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 옛날에 누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그 집회에 가서 이 부흥 강사로 갔는데 그게 이제 어느 큰 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였어요. 그랬는데 그때 그 원로 목사님이 그 자리를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안 오시는데 오신 겁니다. 그 무슨 수련회 자리인데 그래서 설교를 본인이 열심히 마쳤는데 마지막 광고 시간 뭐 이럴 때 그분이 나와서 딱 세 마디 하셨대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교회를 지을 때에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훌쩍훌쩍을 시작하고 뭐 성도들이 보고 싶었는데 뭐 이러는데 엉엉 울고 우리 천국 바라보면서 삽시다 이 한마디에 그냥 완전히 그날 울음바다가 돼갖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한 시간을 설교하고 유명한 목사님인데 열심히 설교하는데 아멘 아멘은 했는데 이분은 딱 나와서 세 마디 했는데 벌써 사람들이 싹. 그게 다른 거죠. 신앙의 연륜의 차이입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그래요. 오래 신앙생활 했으면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보여져야 돼요. 목회자는 아직 젊습니다. 이제 50 넘은 목회자가 뭐가 그렇게 이 신앙의 연륜, 무슨 삶의 연륜이 있겠어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부족한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열심을 한번 끝까지 가보세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의 이 모습 통해서 정말 많은 후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제가 어제 우리 목사님들 또 회의가 있어서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광양의 큰 교회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지만 같이 옆에서 식사를 하다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 새벽에 우리 권사님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와서 예배를 잘 드리십니다. 그런데 이 젊은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항상 이 나이 드신 분들만 와서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까 걱정입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나이 들면 다 와 그러더라고요. 나이 들면 다 와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나이 드신 분 또 그분 젊은 분들은 나이 들면 다 나오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신앙의 연륜인 것 같아요.
자랐으면 내 나이가 어느 정도 되고 내가 이제 삶에 있어서 뭔가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사라져 갈 때 마지막 그 충성의 모습을, 내 신앙의 이 녹익은 모습들을 기도함으로써 또 우리 후배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본을 보임으로써 마지막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더 많은 충성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그러한 본을 남기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먼저 된 자는 먼저 되십시오. 나중되지 마십시오. 밀려나서 10년을 믿었는데 이제 1년 믿은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못하고 50년을 믿었는데 한 10년 믿은 사람보다 이거 신앙생활 영 못하는 모습으로 산다면 구원은 받겠지만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때로는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겨우 불가운데 구원받은 것처럼 저 천국 가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 오늘 본문에서 지옥 간다는 얘기는 없어요.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되는 일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는, 저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우리 가곡교회 모든 지체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잘 가꾸신 우리 가곡의 포도원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을 품꾼으로 먼저 불러주시고 100년이 넘도록 이 교회를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본이 되게 하시고 먼저 많은 것을 누렸사오니 나중은 또 품꾼들이 주의 일을 더 충성하고 잘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이 칭찬받는 것으로 함께 기뻐하고 영원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믿음에 먼저 된 자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